비가 많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해가 반가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그 반가움이 또 무척이나 더운 그 가운데 속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늘을 한번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이 많이 파랗고 구름은 껴있는 것들을 봅니다. 서울에 산지 벌써 횟수로 3년째가 들어가는 그 가운데 속에 이처럼 맑았던 하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개인적인 볼일로 인해서 하늘을 한번 볼 일이 생겼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원래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카메라. 근데 가족의 단톡방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내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서 하늘이 참 많이 맑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누가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갑자기 그 답장이 왔더라고요. 덥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더운 가운데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놀이터에서 막 놀다 보면은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기 전에 회사원이셨거든요. 어머니도 회사원이셨는데 이렇게 막 놀다 보면은 저기 막 친구들하고 막 놀고 학교 갔다가 열심히 놀다 보면은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시끄럽고 아이들 개구장이들 얼마나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얼마나 개구장이었냐면 뭐 차가 지나가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고 뭐 주변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막 떠들떠들하고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이 시간쯤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퇴근하시면서 이제 불러요. 관선아 하면서 막 불러요. 네. 근데 참 아늑하게도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왜 집에 가자. 싫다 하면서 막 그 떠드는 가운데 속에서 그 친구들과 노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머니 목소리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는데 친구들하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어머니 목소리는 한 번에 들렸나 봅니다. 그 와중에 저는 싫다고 대답했던 거 보면 의미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저 목소리는 엄마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살죠.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오토바이나 또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헤드폰이나 또는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데 무슨 곡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음악을 듣는 건 알겠다 싶을 만큼 소리가 삐져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많은 소리들 중에 내가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린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전화 통화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시끄럽긴 하지만 전화 통화에 집중을 할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면 주변에 떠드는 소리는 잠시 접어두고 내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집중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그렇죠. 밥 먹을 때 TV를 틀어놓거나 그런 분들은 TV는 틀어놨지만 그래도 밥 먹는 데는 또 집중이 되는 걸 보면 우리가 정작 무엇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때로는 흘려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이 그런 게 많죠. 뭐 해? 뭐 해야 돼? 싫어. 대답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싫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외면해 들어야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거나 또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말한 사람과 물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표현이 그렇지만 화딱질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소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기다 보면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했던 말을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들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해달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제대로 못 들었다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다는데 그 한 번 더 설명한 게 어려워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하기도 싫어지는 대립의 관계가 갈등이 시작되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내용 그리고 그 중에 왕 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지, 또 그 듣는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건너주고 나서 이제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라는 엄청난 대규모 제사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한 번씩 동물을 잡아도 1,000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당시는 분명히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을 텐데 한 마리씩만 해도 1,000번인데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스케일이 컸을까요? 그리고 기브온이란 그 산당은 또 큰 산당이라고 기록을 한 걸 보면 스케일이 제법 컸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솔로몬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자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다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였습니다. 우리는 횟수에 주목하곤 합니다. 1,000번을 드렸으니까 대단한 거고 그 사람이 재력이 되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들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도달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는지에 대한 그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십니다. 열왕기사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너 나한테 얘기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은 이 얘기에서 시작을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내 꿈에 대뜸 찾아오셔서 야, 너 뭐 필요해? 내가 다 줄게. 너 나한테 얘기만 해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지금 딱 드는 생각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달라고 얘기할 것인지, 또는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인지, 또는 내가 이거마저 구해도 되나? 라는 싶은 내 욕심을 내려놔도 되는 건지, 또는 내가 이거를 강구하면은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질러봐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할 거리들이 하나쯤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몇 개만 더 얘기해도 돼요? 하나 말고. 너무 많아서요.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솔로몬은 딴 것도 아니었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하실 때 귀를 2개를 만드셨으면 분명히 다 들을 텐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듣는 귀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정보를 또 어떤 내용을 듣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태도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순간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또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을 읽는 순간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도 순간 덜컥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나님한테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막 생각이 너무 여러 개를 하고 있었던 제가 속물인 거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어쩌면 이 마음이 세상에 왕이 올라와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솔로몬 때는 어쩌면 더 많은 재산과 군사와 그리고 힘과 능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 당시는 무척이나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왕권이 넘어갔을 때는 아버지부터 아들로 넘어오는 그 시대여서 어쩌면은 왕권이 이제 탄탄하게 세워지기만 할 것이고,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들과 이스라엘들을 펼치실 그 언약들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선악을 재판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 왕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한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왕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또 권력 중에 하나인 재판권이 분리가 안 돼 있던 시대다 보니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펼치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백성들의 말도 잘 듣고 이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과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왕으로서 내가 수많은 걸 갖고 있지만 왜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왕이 재판을 했다는데, 왕이 결정을 했다는데 거기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설령 토를 단다고 한들 왕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서 그 얘기 하나만큼은 소위 묵살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또 분별해달라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에 보면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 창세기 3장에 생각해 보면은 분별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제약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침해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선악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나왔던 그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지혜의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던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을까?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더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거를 요구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는 단순한 어리고 크다, 성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아직 미숙한 자기의 겸손의 표현을 말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미숙함을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도력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으로 출애굽기와 욥기서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에게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그 출입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욥기서 33장에 보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은 다음 말씀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당시 왕이 맡았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 대한 권한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혜가 미숙하다는 겸손한 표현과 더불어 앞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것들이 내가 스스로 부족하오니 하나님 정말 듣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이걸 허락해달라는 마음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보면 아니 저렇게 잘못한 사람을 저렇게 풀어준다고? 아니 저거밖에 안 받았다고? 아니 저 사람 이거 하나 했는데 저렇게 받는다고? 각각의 말들을 쏟기도 합니다. 뉴스에 보면 흉악범죄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사형받아도 돼. 우리나라 사형 폐지 괜히 사형 폐지도 안 하는데 사형제 다시 해야 돼. 또 역으로 보면은 아니 그거 뭐 했다고 그렇게 가두나. 더 많이 해먹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재판은 우리의 각각의 감정들과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접어둔다고 하지만 최대한 배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에게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또 능력들을 남발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전후 사정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듣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약속을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요.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늦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사실은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얘기를 합니다. 됐어. 두고 싶지 않아. 뭐 마실래? 또는 오늘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만나면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이 대화를 들어보면 분명히 잘못한 건 제가 맞아요. 늦은 사람이 맞는데 듣는 마음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지만 변명이라고 한다고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다렸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랑 만나기로 했으면은 내 만남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한 게 참 많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지 배려해야지 귀담아 들어줘야지 하지만 어쩌면 귀를 듣고 있는 귀를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하나로 만들고 귀를 두 개로 만든 것은 더 많이 듣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라고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 하나 있는 입보다 못하게 두 개 있는 귀를 모두 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하고 싶은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내어 쏟지 않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일상들이 이런데 재판에 또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자니 한없이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처리해야 될 일들은 또 많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연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한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재판관 역할만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버지를 통하여 이어진 왕권에 대한 그 고난도 분명히 책임감 있게 잘 완수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자기 그 가족에 대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어나가시는 것들을 자기를 통해 확장시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란 마음은 어쩌면 그가 두려움에 가득 찬 그리고 용기 있는 외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절규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솔로몬을 더욱 예뻐하시며 그의 꿈에 나타나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들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장수의 능력까지 해서 몇 갑절이나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과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더디며
또 하나님께서 언제 대답하실까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때를 쓸 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한테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묵묵히 기다려주시며 내 필요에 대해서 공급을 채워주시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들어주셨으니까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았나. 다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 정도는 들어주셨으니까 그렇지. 아니 어떤 사람 간증하는 거 보면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기도 했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더 많은 걸 부어주셨다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게 없었는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3개월 판정 받았을 때 저희 집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겁이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국민학생이었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한 장,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울면서 기도하는지를 몰랐는데, 간경화로 3개월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어린 나이에 딴 거 기도는 안 하고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 건강하게 나으셨고 또 그 응답의 결과로 주의 길을 가시게 됐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커보니까 제 나이 때거든요. 제 나이 때인데 얼마나 겁이 나셨겠어요. 회사원으로 얼만큼 열심히 일하셨고, 저희 아버지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교회에서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신 측에서 그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인정받으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중고등부 부장으로 15년을 섬기셨고 굉장히 열심을 내셨던 분이기도 하고, 지금 그 제자들이 19은 목회자로 또 사모로 얼만큼 잘 성실하게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버지가 대단하신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간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역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때를 쓰기도 하고 화를 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응답해 줄게, 빨리 들어줄게, 야 너 안 돼, 됐어. 참 하나님 야속하시기도 하지 안 들어주실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들어주신 거 많다라고 하기에는 안 들어주신 것도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듣는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솔로몬에게 똑같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고백해서 늘 가끔씩 만나서 말씀드리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채워주시기도 많이 채워주셨고요. 그럼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이것마저 허락 안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이것마저 나한테 뺏어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고 계셨구나. 나의 눈물을 알고 계셨구나. 나의 고통들을 알고 계셨구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분명히 응답해 주고 싶으셨는데, 주고 싶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떼쓰고 있고, 안 주신 적도 있지만 그래도 주신 것도 있거든요. 주신 게 더 많죠. 근데 그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습을 담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기 이전에 듣는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한테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웠다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는데 내가 저 사람 이야기 하나 못 들어주겠나? 그럼요, 화딱질도 나죠. 근데 들어줘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특이하게 저희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11살 차이가 나는데 한 번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오빠야,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좀만 예뻤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길래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야, 아빠 닮아서 너 예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데 엄마 닮아서 예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 두 개 섞어서 예쁘다고 안 느끼는 거가 예쁜 그 가운데 속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하나님 닮아서 넌 제일 예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함부로 예쁘다 안 예쁘다 막 그런 얘기를 뭐 당연히 다 예쁘다고 하긴 하지만 자기만의 기준들이 설 겁니다. 화장이 예쁠 수도 있고 또 몸매가 날씬할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요. 또 잘생긴 얼굴 물론 예쁘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아 손수 빚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때를 쓰며 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살며 그 요구한 것들을 때로는 까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붙잡고 그렇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18살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에게 말 한마디로 고침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획기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서 속상하십니까? 왜 내 얘기를 듣지 않으신가 고백하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들어주신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의 제사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고 그만큼 마음을 다한 결과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의 제사에 꽂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흡족하셔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